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구약성경 강해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사사기 2장.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363페이지입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셨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그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 앞부분을 아주 진지하게 잘 들으셨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죠?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이제 가나안 땅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는 강력한 한 사람의 지도자가 아니고 12지파가 전부 땅을 나눠 가졌지 않습니까? 이제 12지파의 각각의 문제는 각 지파가 해결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12지파 전부 다 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새로운 땅에서 평안하게 복을 누리고 번영하며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거나 우리가 상식으로 이해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들의 지도자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부터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을 잘 지키면 그들이 너희가 그 땅에서 평안하고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첫째 뭐가 있을까요? 첫째, 가나안에 있는 그 땅에 이미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있을 거야. 그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그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진짜 그 하나님, 너희들의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것이 1번 약속이었죠. 2번 약속은 뭐였어요? 2번 약속. 약속을 잊어보면 안 된다니까. 2번 약속은 뭐였죠? 그 부족에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그 가나안의 여러 부족, 구체적으로 보면 한 7부족쯤 돼요. 그 부족들이 다 쫓아낸 것이 아니야. 그들이 성을 쌓고 있고 무기를 가지고 있는 채로 곳곳에 흩어져 있어요. 그 가나안에 있는 부족들을 다 진멸하고 내쫓아라. 이유는 그들의 문화와 풍습을 본받지 않도록. 이것이 2번째 약속이었어요. 이 2개의 약속을 너희들이 잘 지키면 그 땅에서 평온할 것이고, 즉 오랫동안 번영을 누리고 살 것이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정의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근데 지난번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는 여호수아와 함께 활동하던 장로들이나 부족의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 흔적들이 있었어요. 지난번 1장에서는 특히 어느 지파가 제일 먼저 다른 민족을 쫓아내기 위해서 힘썼나요? 유다 지파가. 그래서 제가 여전도의 남주전도의 단톡방에 1장, 2장을 좀 읽어보세요 하고 올렸지요. 네,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 선조들이 믿음에 뜨거웠던,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했던 그 선조들이 죽었어. 이제 없어. 그러니까 신앙이 잘 전수되지 않은 이런 시간들이 흐르면서 그들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이제 그들의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에 있는 신들의 관심을 갖고 그들의 문화와 풍습이 너무 새롭고 좋은 거야. 그것들을 따라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시고 슬퍼하세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읽은 2장 11절에서부터 13절이에요. 이것이 타락해 가는 그 이후 세대의 모습이에요. 자, 읽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가 한번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자, 그러면 이들은 아까 하나님과의 자기들이 맺은 약속을 잘 지키고 있나요? 완전히 무시하고 있나요? 완전히 무시하고 있죠. 자, 첫 번째 약속을 무시하나요? 두 번째 약속을 무시하나요? 첫 번째 약속을 무시하니까 두 번째는 자연히 무시돼 버려. 쫓아내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따라서 살아 이제. 그죠? 그것이 지금 이 본문에 있는 11절부터 13절에 있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 슬프시고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오히려 지금까지 정복을 하고 물리쳤던 가나안 족속들이 거꾸로 이스라엘 부족들을 공격을 해. 그리고 그들에게 압제를 해. 심지어는 그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다녀. 그리고 그들 밑에서 폭정을 당해. 억압을 당해.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14절, 15절에 있는 이야기예요. 15절 한번 읽어봐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것과 같이 그들의 고통이 심했다는 말이 뭔 말일까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것과 같이 그들의 고통이 심하였다. 그 말은 이런 일이 있기 전에,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분명히 두 가지를 약속했다는 거야. 아까 한 약속을 잘 지키면 평안하고 너희들이 번성하고 너희의 자녀들을 이어서 복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고통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 공개적으로. 그것이 민수기 33장 55절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다 책갈피를 딱 끼워 넣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가면 민수기가 있어요. 자, 253페이지 그 앞부분이에요. 앞부분 민수기예요. 민수기 33장 55절 254페이지네요. 이거는 뭐냐면 아직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 요단강을 건너기 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에서 모세야 하면서 너희들이 그 땅을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들어가면은 거기에 있는 모든 신상을 깨부수고 그 땅의 원주민들을 다 내쫓아라. 그런데 만일 너희들이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일을 소홀하게 생각하거나 하지 않고 그들과 어울려서 함께 살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이미 약속을 했어. 55절 읽어봐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눈에 조그마한 먼지 하나 들어가면 불편하던가요? 안 불편하던가요?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막 모래바람이 불어갖고 모래 하나 들어가면 미쳐버려. 근데 눈에 가시가 들어가면 어찌겠어요? 너무너무 말할 수 없어. 그죠? 요즘 꽃가루가 많이 다니네요. 그래서 제가 여기가 숲이니까 아침이든 저녁이든 이 공기가 좋아서 입을 벌리고 이렇게 나무를 쳐다보면 꼭 꽃가루가 눈에 들어가. 아, 진짜 힘들어. 근데 가시가 들어가면 여러분 어쩌겠어요? 근데 또 옷 속에 뾰족한 게 들어갔어. 봐보세요.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는 거, 뭐 찌르는 뾰족한 게 하나 들어가 있어. 그러면 예배 도중에도 여러분 옆구리가 움직일 때마다 찌르면 어쩌 빼불고 싶겠죠. 근데 예배 중에 손을 여갖고 가시를 빼기도 힘들고 얼마나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그 명령을 소홀하게 생각하면 너희들에게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감당하기 너무 힘든 고통이 찾아올 것이라고 약속을 했어. 근데 이 약속을 먼저 어긴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봐요. 본문 2장 11절부터 이제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이들이 아까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누구를 버렸대요? 1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13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이 약속을 어긴다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무시하고 누구를 버리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거야. 우리도 남녀가 약속을 했어. 그래서 몇 시에 만나자고 했어. 근데 여자는 긴장을 하고 예쁘게 하고 탁 나갔어. 약속 장소에. 근데 남자가 안 나타나. 10분 기다려, 20분 기다려도 안 나타나. 전화를 했으니까 나 깜빡 잊어버렸다. 미안하다고 막 그래. 근데 한 번은 용서해 줄 수 있어. 두 번, 세 번 되면 그 여자가 계속 그 남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없겠죠. 괘씸의 생각이 들고 이거 진심으로 좋아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들이 여호와를 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5절에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 괴로움이 심하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괴로우니까 어때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막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근데 벗어날 길이 없어. 왜? 이미 힘이 역전이 되어 있는 거야. 외적의 힘이 더 강하고 자기들은 무력해져 있는 거야. 전쟁을 해도 이겨보지를 못하는 거야. 이유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의지할 때는 뭐밖에 없어. 희미하게 조상들한테 들었던 그 이야기가 생각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모든 세대는 죽었어. 이것은 시간이 상당히 간 거예요. 사사기는 전부 몇 년 동안의 역사라 그랬어요. 340년에서 50년의 역사야. 긴 세월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이라는 것은 여러분 누가 생각을 해내서 아주 종교의 생활에 적합하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쓴 창작물이 아니야. 그냥 시간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계속 써나간 거예요. 그러면 2장은 뭐냐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사기 전체 350년의 역사에 반복되는 일들을 아주 대표적으로 지금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우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일은 있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여기까지 왔다는데 왜 그 하나님 우리를 안 도와주지 하고 울부짖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16절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괴로움이 심하고 울부짖으니까 누구를 세워주셨어요? 사사를 세워주셨어요. 사사는 영어로는 judge, 심판자라는 뜻이고 히브리어로는 쇼페트라는 뜻인데 그 부족을 다스리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면서 이들이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능력을 주셔서 이들을 압제에서부터 건져내는 군사적 지도자까지 포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사사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해 주는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총 사사기에 몇 명의 사사가 나온다 그랬어요?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 12명의 사사를 다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중요한 사사만 할 테니까 제가 몇 장까지 읽어오세요. 그러면 미리미리 읽어오시면 여러분이 내용을 안다고 생각하고 제가 중요한 이야기만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내용을 모르면 제가 중요한 이야기만 하면은 알아먹기가 힘들어요. 지난번에 사사기를 읽으면 은혜가 되는 사람 또는 별로 은혜가 안 되는 사람 그렇게 손을 한번 들어봐라 했어요. 근데 하랑이가 은혜가 된다고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죄가 그냥 좀 독특한 면이 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냥 손을 들었나 보다 생각했는데 알았어요. 하랑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만화 성경을 다 읽었어요. 수십 권을.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니까 스토리가 있는 사사기가 제일로 재밌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삼손 이야기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하랑에게는 이것이 은혜가 됐겠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어른들한테는 은혜가 좀 안 될 수가 있어. 왜 그러냐면 현실 우리가 사는 이야기하고 너무 다른 환경이니까. 내가 내일 애들 결혼하고 내일 애기들 직장 가고 애기들 아프고 이런 문제하고는 너무 다른 문제 같아. 3000년 전 이상에 생긴 이런 농경사회에 생긴 문제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른들 입장에서는 뭔 이런 이야기가 있지 무슨 동화 같구만 하고 넘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때는 좋아해. 그리고 다시 평화가 회복되는 듯해. 근데 그 사사가 죽으면 어쩐다는 거예요? 더 악해졌다는 거예요. 19절 한번 읽어봐요. 19절.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봐.
또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생각해 봐요. 내 자식이 그런 상황이야.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도 화가 나시겠죠? 진노하시겠죠? 우리의 감정하고 하나님의 감정은 다르겠지만은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감정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의 모든 감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니까. 근데 하나님 그 안에 악이 없으셔. 잘 들어봐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나름대로 이들에게는 가만히 두면 애들이 내 백성으로 살기에 너무 부족하다. 너무 악하다는 생각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시냐. 20절 21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 시대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를 할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니 하나님께서 기왕이면 땅을 다 분배를 하실 때 이방 민족도 다 물리치고 깨끗하게 물려줬으면 좋을 텐데 곳곳에 많은 이방 민족이 있는 채로 땅을 분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히려 이들을 쫓아내라 하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됐어.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약속을 잘 지키면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준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너희들이 약속을 어겼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다시는 쫓아내지 않겠다 하면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22절, 23절은 상당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22절, 23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지 살지 않는지 그걸 봐야 되겠다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할 것을 아셨어. 근데 그대로 두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길이 없어. 그들에게 뭐가 있어야지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기회가 생기겠어요? 고통과 환난과 절박한 갈급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그 이민족들을 남겨두었던 것이다. 근데 너희들이 그 약속을 믿고 내가 도와줄 것인데 내 쫓았더라면 평온하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이 고생을 하면서 신앙이 회복되었다가 또 다시 타락했다가 다시 구렁텅이에 빠졌다가 다시 회복됐다가 그러고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살펴본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패턴이 있는 것 같아.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기의 인생 시간 속에서 당하는 패턴이 있어. 우리가 성도야. 예수 믿은 지 오래된 분도 있고 이제 시작된 분도 있지만 반드시 여러분 이런 패턴을 경험할 거예요. 어떤 패턴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평온한 상태가 있어.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물질적으로 좀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기도 있어. 근데 사람이 항상 하나님을 잘 믿어가요. 점점 왠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보다는 다시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세상 쪽으로 빠져요. 세상 쪽으로 빠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땅을 주셔서 이제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딴 데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해. 그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벗어나기 시작해. 그래서
그거이 바로 우상이라는 하나의 대상일 뿐이야. 항상 박혀 있는 뭔가, 세상에 있는 뭔가가 내 마음을 끌어들여. 그래서 그 길로 넘어가. 그래서 부패해. 부패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점점 자기도 모르게 고통이 찾아오고, 그렇죠?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재난이 찾아와.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날 수도 있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그리고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방법 중에 하나로 그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다시 평안이 돌아와. 그러면 이제는 절대 그런 실수 안 할까? 안 그래. 그것이 바로 사사기에 나타난 패턴이야, 이것이. 모든 인간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 단에 서 있는 나는 명확하게 그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근데 이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이런 반복을 7번이나 해. 그것이 사사기의 역사야. 그러면 이 사사기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 의미와 생각을 주느냐.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들어요.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그들의 문화를 따라서 살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에 대해서 잘 알고 나름대로 뜨거웠던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세상이 좋아서 근데 정말로 하나님을 버린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세상에 깊이 빠져가지고 고통을 당한 일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 고통 속에서 헤매고 막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 이 고통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다와 없다로 손을 들 거예요. 나는 그런 일을 당한 일이 없다. 1번. 없네. 좋아요. 나는 그런 일을 당해서 사사기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한 적이 있다. 손 들어봐요.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의 이야기는 3500년 전에 지나간 일이 아니고 환경만 바뀌었을 뿐이지 우리에게도 반복되는 패턴,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게 하는 어떤 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왜 구약시대 이 사람들은 이런 미련한 짓을 할까? 왜 이렇게 어리석은 역사를 반복할까 하는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이 뭘까요? 첫 번째 답. 첫 번째 답은 답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 답은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과 죄에 대해서 스스로 이길 힘이 약합니다. 인간의 부패한 마음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인간의 부패한 마음. 여러분도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갈 때는 천사처럼 살고 싶죠? 근데 집에 돌아가는 순간에 천사처럼 살아집니까? 아니면 천사의 날개가 떨어져 불고 악마까지는 아니지만 뿔이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럽니까? 뿔이 나왔다 안 나왔다 그래. 힘들어. 첫째는 인간이 연약하고 악하기 때문입니다. 칼빈의 5대 교리 첫 번째 구원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데 있어서 칼빈은 첫 번째 불가능하다. 절대 부패. 우리 인간은 전적인 부패가 돼서 스스로 자기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보수신앙의 제1번 교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 백성을 버리지 않고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을 사사를 보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역사에 개입하셔서 아직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고 우리를 건져주심으로 이 신앙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제 구약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이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재밌어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오늘
하랑이 하원이 이렇게 어린 애들이 오면은 이 설교를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수위 조절을 해야 될 텐데 했는데 안 왔어. 오늘은 마음껏 19금 수준에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여기 보니까 그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이 나와 있네요. 누구예요? 바알이야. 바알은 남자신이야. 나무나 돌로 만들었어요. 또 아스다롯이라는 신이 몇 절에 있어요? 13절에 있죠. 이것은 여신의 이름이야. 근데 3대 여신이 있었는데 제일로 많이 나오는 여신이 아세라야. 그러니까 아세라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다음에는 아세라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런 여신이 있었어. 그런데 이 바알 신은 뭐냐면 주특기가 뭐냐면 비가 오게 해. 여러분 그때는 농경사회야. 우리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 제일 크지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전혀 걱정이 없으면 여러분 진짜 편히 살 것 같죠?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아요? 아니면 세계 여행을 다닐 것 같아요? 다 세계 여행 다니라고 교회가 텅텅 비어버려. 근데 사람들에게는 진짜 필요한 것이 돈이야. 생존이야. 지금 그 시대에는 농사가 잘 돼야 돼. 근데 이 바알신은 비가 오게 해주고 농사가 잘 되게 해주는 풍요의 신이야. 이해가 됐어요? 아세라와 아스다롯은 여자 신이니까 다산의 신이야. 옛날에 애들을 많이 낳아야 돼. 우리 시대만 해도 우리 형제 6형제야. 옛날에 여기 계시던 강 집사님은 10남매요. 11남매 막 그랬어. 많으면 오메오메 다복하네 그랬어. 그래서 옛날에는 이발소 가면은 이발소의 그림이 돼지가 새끼를 막 수십 마리 나가고 젖먹인 거 딱 그려놨어. 근데 지금은 그런 그림 걸어놓으면 무식하다 그래. 요즘은 안 그러죠. 근데 그 당시 상황을 이해를 해야 돼. 그 여신이 있어. 근데 항상 그 남신 옆에 여신을 갖다 놔. 왜? 남자 여자가 가까이 있어야지 새끼도 많이 낳고 자식도 많이 낳고 번성한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실감하지 못할 수 있지만 농경사회에서는 실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최근에 실감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쬐끄만 텃밭에 뭐 이것도 심고 저것도 심어요. 근데 호박꽃이 피었어. 나는 호박꽃 꾸면 다 호박꽃이지 관심도 없었어. 근데 이제 알았어. 호박이 어떻게 열리냐면 호박꽃 암꽃 호박꽃 밑에 쬐끄만 이런 손가락 많은 것이 이게 자라는 거야. 암꽃에. 숫꽃에는 없어. 그러니까 꽃은 똑같은데 암꽃 그 밑에만 달렸어. 근데 암꽃에만 달려있는데 숫꽃이 없으면 이거 죽어버려. 성장을 안 해. 옆에 숫꽃이 있어갖고 수정이 돼야지 이것이 점점 커지네. 집사람이 여보 숫꽃이 없어서 호박이 크지를 않아. 그래서 나 뭔 말인지를 몰랐어. 그래서 들어보니까 아무리 암꽃이 많아서 호박이 될 수 있는 것이 많아도 숫꽃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부심이 확 생기더라고. 역시 숫꽃이 있어야 돼. 그래서 알았네. 내가 숫꽃 좀 알아봄세. 그 동네를 다 봤다니까. 숫꽃 있으면 하나 얻어갖고 오려고. 없어. 우리 거이 제일 잘 돼. 근데 뭐 하나가 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러니까 농경사에서 그들이 경험하고 이해하는 수준에서는 어때요? 이 신이 진짜 신 같은 거야. 자, 첫째,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보여. 근데 그들이 원하는 건 뭐야? 재물만 갖다 주면 돼. 재물만 갖다 주고 시킨 대로만 하면 돼.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런 의식을 한 다음에는 이 남녀가 어울리듯이 그 제사 의식을 지낸 여자 신전의 사제들이 많아. 여자 사제들이 많아갖고 그 제사 의식에 참여한 남자들하고 같이 어울려줘. 더 자세히는 말할 수 없어. 남자들 재밌겠어 안 재밌겠어? 재밌지. 눈이 팽 가불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던 것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 거리가 멀어져 버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이 나 여호와 안 믿을래 하고 그리 갔다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그렇게 놀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멀어졌다는 거예요? 놀다 보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아라 하는 거야. 우리가 놀다 보면 먹물이 들어. 나도 대학 생활을 쭉 돌이켜보면서 후회하는 것들이 있어. 후회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뭐냐면 그런 것들이야. 더 자세히 듣고 싶으면 따라오시오. 우리가 대학 생활이라는 것이 기회가 많아.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어울려. 세상에 안 해본 일들도 있어. 재밌어. 날 샌 줄 모르고 놀아. 근데 내가 점점 하나님으로 멀어지고 있다는 걸 잘 몰라. 근데 그런 생활을 하다가 교회 가서 설교를 들으면 쏙쏙 들어올까? 잘 안 들어와. 쏙쏙 안 들어오고 하품이 하고 나와.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빠지지 않고 오신단 말이야. 빠지지 않고 오신 분들은 탁 오면 달라. 진지하고 얼굴이 광이 나. 근데 한두 달 쉬었다 오시는 분들은 적응을 잘 못해. 진짜예요. 그냥 몸을 막 비틀고 얼른 안 끊어나 괴로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도 신비한 측면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 그것도 인격적인 측면으로 이해할 부분이 있어. 하나님께서도 물리쳐라 하는 것은 너희들도 노력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너희들만의 문화를 가지도록 힘쓰고 애써라고 하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지 않고 그들 문화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거야. 버리니까 그들이 처음에 바알과 아세라에 막 재물을 갖다 바치고 놓을 때 기대는 뭐야? 풍요가 오고 번성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외적의 침입을 받고 노략질이라는 것은 소수했던 것을 뺏겨. 나중에 보면 막 안 뺏기려고 막 숨겨. 타작도 숨어서 해 막. 그렇게 하고 그 밑에서 종처럼 부림을 당하고 고통이 찾아오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상하고 어울려 보면 재밌어. 처음에는 시간 가는 줄 몰라. 2박 3일 놀아도 지치지가 않아. 교회는 1시간만 안 했으면 막 잠이 오고 미치겠는데. 그죠? 근데 결국은 인생의 긴 시간 속에서 보니까 후회할 일들이 남아. 그리고 회복할 수 없는 상황까지 처참하게 파멸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그러한 환경에서 그나마 만신창이가 된 영혼을 이끌고 다시 신앙이 회복되는 기회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거야. 나는 여러분에게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 너무 명확하게 기억이 나.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나는 그런 기억이 전혀 잘 안 난다. 1번. 2번은 명확하지 않지만 나도 어렴풋하게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이 회복된 경험이 있다. 2번이에요. 1, 2번 두 개만 있는 게 편해. 자, 1번 나는 그런 일이 없다. 3손 들어봐요. 없네. 좋아. 나는 그런 일이 어렴풋하고 목사님하고 똑같거나 또는 누구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나는 있는 것 같다. 2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진리야. 성경의 위대한 점은 아주 좋은 것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실존적인 리얼하게 있는 그대로 성도들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가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 성경이 참 고마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사사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부분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우상이라는 것이 눈에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보였어. 근데 우리는 다행히 제가 어렸을 때 50년 전 그리고 저보다는 더 오래 한 100년 전에는 우리 한국도 조선시대부터 우리 한국에 산과 들과 바다에 많은 진짜 우상이 있었어요. 그 시대만 해도 막 딩가 이 집에서 막 굿하고 저 집에서 굿하고 우리 집 옆에는 딸이 7인가 8인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 낳으려고 딸 낳을 때마다 또 딩가 그래도 7번을 낳았으니 나가 얼마나 굿을 많이 받겠어. 그랬어. 근데 지금은 하나님 은혜로 한국이 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도 가장 건전하게 믿는 풍토가 있어. 지금은 우상이 없어졌어. 이거 하나님 은혜야. 불과 몇 년 만에. 우리 한국은 모든 게 빨라.
진짜 빨라. 얼마나 빠르냐면은 중국집에 가면은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해. 그 나무 젓가락부터 불라. 아직 짜장면이 안 나왔는데 탁 불라. 그래갖고 아직 요리도 안 났는데 닭강부터 다 먹어버려. 그리고 심지어는 뭐도 먹어버려. 양파도 다 찍어 먹어버려. 그래갖고 안 나와요. 그러니까 중국집 사람이 한국 사람 빨리에 질려가지고 미국으로 가버렸어. 근데 미국에서 장사를 하는데 딱 어떤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허리업 뭘 좀 빨리빨리 해주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와서 한국에서 왔지 하고 그런 다음에 나가라고. 나 제발 한국에서 원래 중국 음식은 늦어요. 손님 오면은 그거 보면서 팅팅. 우리가 어렸을 때는 중국 짜장면을 그리 만들었어요. 안에서 진짜 쫙쫙쫙 면을 해갖고 팅팅 해갖고 얼마나 오래 했는지 몰라. 그래갖고 먹으면 막 쫄깃쫄깃했어요. 요즘은 그냥 나갖고 3분 라면 그것도 빨라. 2분 라면 그것도 빨라. 컵라면은 물만 부으면 바로 먹을 수 있어요. 한국 사람 뭐든지 빨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하는 또 계기가 된 것은 맞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당시는 그런 우상들이 있었어. 근데 우리는 우상이 없으니까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러면 실감이 안 날 수 있어. 그러면 꼭 눈에 보인 나무나 돌이나 이런 걸로 만든 우상이 우상이냐? 그게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5절로 갈 거예요. 제가 주보 안에 여러분 적어놨으니까 여러분 안 찾아보셔도 될 것 같아요.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5절 주보 안에 이번 주 요절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잘 봐봐요. 우상과 참 하나님의 차이는 뭘까요? 참 우리가 만든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든 자기를 만들지 말라고 하죠. 정말로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설교를 해요. 그러면 우상은 뭘까요? 우상은 뭘까요? 우상은 돌이나 나무로 만든 거죠. 잘 봐봐요. 근데 왜 사람들은 돌이나 나무로 그걸 만들까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은 정말로 놀라워.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이 사람들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된 신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너무나 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놓지를 못하겠어. 그럼 그게 바로 뭐예요? 우상이야. 그 중에서 제일로 무서운 것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한없이 갖고자 하는 거. 그 한없이 갖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평화롭지도 않아. 근데 그 욕망이 자기를 삼켜버려. 여러분 부자들이 나 너무 지쳤어. 그만 벌래 그런 사람 봤어?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진짜 없어요.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이야기를 했죠. 40살에 삼성 임원이 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자기 경험의 세계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자기보다 많이 만나볼 사람 본 사람 없을 거라 그래. 근데 그 사람들이 돈에 대한 집착이 본능적으로 얼마나 강한지 저한테 설명하는데 저도 상당히 놀랐어요. 그 이야기까지 들으면 또 길어지겠죠? 그것은 또 다음에 합시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탐심은 그 자체의 욕망이 줄어들지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의 인격, 나의 신앙 그리고 나의 노력이 아니면 이것이 나를 사로잡아 버려. 나를 사로잡으면 누가 내 마음의 중심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로잡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우상이야. 그것이 우상이야. 근데 그 세계에 빠지면 그리 재밌어. 그래가지고 날 샌 줄 모른다니까. 여러분 돈만 그래요? 권력에 미친 사람들, 정치인들 한번
나는 경험했잖아요. 엊그제까지 친구도 죽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 그래서 정치에 있어서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동지도 없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자기에게 이익되면은 친구야.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반드시 죽여야지 자기가 살아. 여기에 미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여. 그들에게 도의적인 것, 인격적인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리석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그들에게는 오직 올라가는 것만이 선이야. 정권을 잃으면 다 망하는 거야. 다 감옥 가는 거야. 지금 안 봐요?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감옥에 집어연다. 그러잖아요. 공개적으로. 그러면 또 뭐가 우리를 그렇게 사로잡는 것이 있을까요? 성공이에요. 성공. 부모들이 자식 자랑할 때 뭐예요? 성공한 자식 자랑하죠. 우리 자식이 얼마나 행복하게 지금 살고 있는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기를 찾아가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어. 뭐야? 성공한 자식만 자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위험하겠죠. 그 다음에 진짜 위험한 건 뭘까요? 쾌락입니다. 쾌락은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근데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펜타닐 마약, 그것은 여러분 마약은 쾌락의 마지막 끝이야. 사람이 견디다 마지막 찾는 것이 마약이야. 마약은 한 번만 딱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거기서 끊기가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나도 얼마나 그것이 좋으면 그럴까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더군요. 그 마약을 했을 때 몸에 나타난 반응이 있어. 근데 마약을 끊으면 그 반응을 막 욕을 하면서 몸이 막 괴로워 버려. 막 심지어 그 조금만 중독이 되면 마약을 안 하면 막 몸에 여기가 벌레가 기어다녀. 자기 눈에. 그래서 막 칼로 파. 그래도 못 끊어. 그래서 미국의 거리에 켄싱턴 거리가 보면 좀비들 서 있어. 인간이 아니야. 진짜 무서워. 귀신 같아. 그런 사람들이 막 수천 명이 있는 거야. 여러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을까요? 없어. 왜? 다른 것이 그들을 사로잡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사기에서 살펴볼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나를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그 어떤 세상적인 것이 있다면 우리는 사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의 규칙, 신앙의 규칙이 굉장히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줘요. 그리고 조금 더 인내하고 그것이 훈련이 되면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야. 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 인생에도 분명히 저는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 근데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평안함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번영을 주고 싶으신 거야. 그럼 여러분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그것 말고 내가 원하는 욕망을 한번 만족시켜주고 싶다. 그것이 1번이에요. 2번은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그런 행복한 길을 걷고 싶다. 여러분 선택을 해야 돼. 자, 1번. 나는 내가 원하는 내 욕망이 성취되기를 한번 열심히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1번 한번 손 들어봐요. 없네. 다행이네. 2번.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그 길을 따라서 평안하고 하나님이 주는 번영을 누리고 살고 싶다. 2번. 자, 그런 복을 다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